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을 권력 앞에서의 베드로 비겁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되었던 사건이죠. 안진뱅이 치유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스토리, 3장부터의 스토리 대충 기억하시죠? 그죠?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구걸을 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안진뱅이, 같은 장소 다른 목적 기억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와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에 놀란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어쨌든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두 번째 설교,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대부흥의 역사. 이게 이제 3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만 보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의 구원 사역은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고요.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뭐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누가 요즘 같이 무슨 뭐 자연재해나 무슨 죽는 일이나 뭐 다치는 일이나 뭐 이런 나쁜 일이 전혀 없이 범죄 같은 거 하나 없이 그냥 좋은 일들만 있었어요. 아픈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변화받고 막 이런 좋은 일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경계하고 싫어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정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위층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요, 안진뱅이의 치유도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1절부터 3절 다시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족을 대표하는 귀족들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 기관이었던 거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산헤드린 공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회는요,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고요, 그리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또 뭐 귀족들, 이렇게 한 70명이 그 공회원이 되어져. 그래서 총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뭐 재판을 하고 또 민법이나 사법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뭐 그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의장을 포함한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몸의 부활, 영의 존재, 뭐 천사의 존재,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굉장히 이성주의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몸의 부활과 죽은 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어디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 이런 게 없다고 믿으니까 그들의 온통 세상살이의 관심사는 이 땅의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잘 먹고 잘 살다 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 세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한평생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아주 전형적인 물질 만능주의자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영생, 영원,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여기의 것만 중요해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만 중요한 것처럼 오늘의 것만 중요한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가장 큰 이유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위층이었고 권력자였던 지도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오직 이 땅만이 중요하다. 육적인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그 가르침에 반대되어지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이 막 변화를 받고 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요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고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끌어모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할 거 없어.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믿는 게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 이런 걸 믿었어요. 근데 지금 동일한 적이 나타나니까 자기 자리가 불안불안하니까 둘이 합력을 해서 이 한 사도들, 그 사도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들이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워서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이미 너무 늦어서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안진뱅이를 백성들 가운데 세우고 또 증인으로 세워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부터 7절이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그렇지만 부활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느냐.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질문 자체는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간단한 질문 속에는요. 공회에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찾아내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든지 아니면 큰 벌을 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회 앞에서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겁먹지 않고 떨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콜트 가보셨어요? 죄를 져서 콜트 가면 당연히 떨리고 막 그렇지만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떤 무언가를 증언을 하러 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죄를 안 졌는데도 괜히 콜트만 가면 막 이렇게 벌벌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더듬고 안 그러세요? 다들 강심장이신가 봐. 저는 그래요. 막 괜히 막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런데 공회 앞에 죄인처럼 잡혀온 베드로는요. 물론 그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두렵고 떨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앞에서 담대했고요. 그리고 당당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공회의 이 의도적인 질문에 복음적 대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셔서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의 대답을 직접 들어볼 텐데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에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로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지금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부활 증언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생 증언, 복음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어부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함을 넘어서 유식한 말들을 막 술술 내뱉으며 대답을 하니까 공회원들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눈앞에 증인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 엮으려고 했는데 이게 엮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회원들이 뭐 합니까? 서로 의논하고, 야, 너 잠깐만 좀 나가 있어.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공회원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18절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거예요. 서로 의논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벌써 유명해졌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꼬투리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런데 이게 민간에 더 퍼지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그런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가 사도들을 위협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격한 그 유명한 표적이라는 그 표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공회가 초딩 수준 판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복음도 가르치지 말고 치유 사역도 하지 말라는, 선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그냥 보내줄 테니까 너가 알고 있는 건 무덤까지 가져가라. 뭐 이런 거예요. 초딩이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도라는 단어입니다. intention이라는 단어예요. 의도가 무슨 뜻인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뜻을 품는 것. 뭐 비슷한 말로는 목적, 마음가짐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이제 의도의 뜻인데요. 이 의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자리 잡으면, 어떠한 그런 의도라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 그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이나 말 또는 가르침들은요,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아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외면해버린다는 거예요. 잡곡밥에서 콩만 골라낼 의도가 있으면 그냥 콩만 보이는 것처럼 맞이죠. 그죠? 여러분,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의도가 무엇이었었죠? 사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죄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의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의 말을, 설교를 들으니까, 베드로의 그 증언을 들으니까, 그 선포함을 들으니까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안진뱅이가 눈앞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도, 아니 서 있는데도 공회원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요. 5,000명이나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회심을 했을까? 아니 그들을 회심케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거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는 거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귀에 들리는 것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의 흠집을 잡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흠으로 보입니다. 막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땀 흘리면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흠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흠 잡는 건 너무 쉬워요. 아니 뭐 봉사를 저렇게 열심히 해? 집에서도 저러고 있나? 저럴까? 뭐 그런 거죠. 아니 저 가식이야, 가식. 저 가면이야. 여기 와서 괜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어머 저 하는 꼴 좀 봐. 그죠? 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아서, 어떤 변화를 받아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할까? 이거엔 관심이 없어요. 흠만 찾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무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좋게 봐야지 뭐 이런 의도,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런 의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봉사 한번 해야지. 봉사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다.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으로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의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부귀영화의 발판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영혼 구원의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머니만 보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만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도로 교회에 나오세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그냥 그 말씀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에 혹시라도 나와 연결되어지는 말, 혹시라도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힘 얻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아니면 도대체 내가 저 목사 설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꼭 찾아낸다. 내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상식적으로 문제되는 거 내가 오늘 꼭 찾아가지고 내가 저 목사랑 따질 거다. 그런 의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목사가 나를 향한 표적 설교하고 있다는 거, 이거 내가 증거 꼭 잡아낼 거야.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은요. 그리고 뭐 교회에 나오는 목적, 의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다른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어떤 유명한 설교, 어떤 뭐 은혜의 설교, 대단한 설교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그리고 공회 앞에서의 그 대답, 지난주에 봤던 그 설교, 그 복음 설교,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의 대답 얼마나 은혜스러웁니까? 은혜스러웠어요.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설교 말씀이었습니까? 그런데 공회원들은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그 설교에 공회원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아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벌써 그 마음에 나쁜 의도가 깔려 있으니 어떤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도들 입막음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의도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나쁜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이 먼지들이 내 마음, 내 안으로 막 이렇게 불어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쁜 의도가. 그때 온실 속에서 잘 키워가지고요, 악한 열매 맺지 마시고 바로 단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샥샥 베어버리시고요. 그냥 뿌리가 아예 자랄 수 없도록 다른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막 생각나시면 뭐 하시면 돼요?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뽑는데 뭘로 뽑아요? 말씀으로 뽑으세요. 듣던 말, 그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잊어버리시고. 왜냐면요,
나쁜 의도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확실하게 그게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과 신앙성장, 영혼구원, 하나님의 사역 일도 도움이 안 되고, 도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악한 해만 끼치는 게 바로 이 나쁜 의도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공의 경고를 들은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살아라,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 말에 베드로가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또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스토리를 이 복음서 이렇게 쭉, 사도행전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삶 자체가 불안불안한 삶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막 무슨 행동을 할지 막 이렇게 불안불안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일단 순간 그 위험 모면한 다음에 풀려나고 나서 그때 그냥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풀어주세요. 하고 나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신의 신앙이나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을 자신 있게 밝힙니다. 19절 20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자들의 말을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 이 지위층들, 권세자들의 말을 듣는 것 중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자들의 말, 이 두 말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권세자들의 말을 듣는 것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뭐 굉장히 많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점,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꼽자면, 지금 베드로의 그 상황, 현장에서,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찾으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를 감옥에서 빼어내주지 못한다. 권세자들의 말은 거짓이다, 유혹이다, 시험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다.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권세자들의 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주먹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면서도요, 당장 날아올 주먹이 무서우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면서 세상의 놀이개가 되고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도요, 내용만 다르지 사실 오늘 이 내용, 이 베드로가 처한 내용 입장과 똑같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온 세상에 보여라. 마귀인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너가 지금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익 챙길래, 하나님 외면하고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거 챙길래, 아님 그거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거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을래? 손해보며 살아갈래? 피해보며 살아갈래? 고통하며 살아갈래? 마귀의 말대로 하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들은요, 사실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의도를 바꿀 만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꿀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영생,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연애에 대한 교회의 대응 차이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당장 교단에서 쫓겨나고 목사직이 박탈당하고 교회 건물을 빼앗기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권세자들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사실 저희 교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선택의 상황이 온다면 저도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그 나쁜 인간들 어떻게 그런 것 그렇게 하겠느냐. 저도 솔직히 장담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만약에 그 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신다면, 그러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죠. 베드로처럼. 근데 저도 장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고요, 경험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 양, 무슨 사역인 양 이렇게 핑계대면서 목사직 지키고 교회 건물 지키는 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쫓아가고 믿고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직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요, 그 교회를 지키는 거, 그 교단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목사직 내려놓고 그냥 동성연애 반대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 따르고 살아가는 거, 그냥 교회 건물 포기하고 교단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베드로처럼 이런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한 목회자, 당당한 성도들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거 무시 못해요. 꼭 필요해요.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돈 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죠?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파도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용은 하되 뭐는 하지 말라? 사랑은 하지 말라. 사랑은 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있지 않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 물질의 유혹과 형통의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비겁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오늘 말씀 마무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것처럼 공회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네가 나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내 입을 막을 수 없다. 나는 그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전하며 살 것이다. 비겁하지 않은 성도의 베드로의 이 모습, 비겁함이 아닌 비장함으로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보여줬던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며, 바인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비추게 될 성령 충만의 세상 권력 앞에서 비겁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비겁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맞섰던 베드로의 이 모습처럼 저희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비겁하지 않은 신앙생활, 비겁하지 않은 성도, 비겁하지 않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권력들과 맞서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입니다. 비겁하지 아니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력 앞에, 세상 유혹 앞에, 물질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 멋진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바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겁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아니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들을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보여준 그 멋진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맞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떤 적들이 나타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용사가 우리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런 대적들이 우리 앞을 방해하고 막을지라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장애물들을 무찌르고 이기며 나아가는, 넘어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떤 권력 권세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았던 성령 충만의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의 성도로서 비겁하지 아니한 신앙생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넘치도록 경험하며 축복된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겁 많고 두려움 많고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기 있고 믿음 있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나도 우리 바인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땅 가운데 비겁하지 아니한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 이 세상에 비치며 살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